자, 오늘은 가나 혼인잔치라는 제목으로 하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그 모세와 선지자들이 기록한 예수라는 내용을, 과연 모세가 예수를 어떻게 기록하였고 또 빌립은 성경을 어떻게 읽었기에 그 예수가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예수를 가리켜 바로 모세와 선지자들이 기록한 예수라고 말하였는가, 그걸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들었다고. 그 모세 예수님이 모세가 어떻게 기록했는가 우리가 정리를 한다면은, 하나님이 생명과 나무로 예수님을 설명을 하셨고, 미리 예언을 하셨고, 미리 언약을 하셨고, 두 번째는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면서 약속을 하셨고, 세 번째는 첫 번째를 폐하고 두 번째를 세우시면서 약속을 하셨고, 그 다음에 짐승의 피로 드리는 제사는 받으시고, 그 다음에 그 식물의 즉 말해서 죄 사함은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말씀하셨고, 그게 다 예수야 말. 그 예수를 증거하는 거거든. 그 다음에 노아의 방주를 통하여 또 말씀하셨고, 우리가 어떤 환난과 어떤 역경 속에 있든지 간에 심판의 날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평안과 안식, 다시 말해서 노아의 홍수 때 바깥에는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을 때,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아우성치고 모든 것이 부서지고 망하여질 때, 방주 안에 있던 하나님의 은혜로 방주 안에 들어간 노아와 그 가족들은, 그리고 그 짐승들은 평안과 안식을 누렸다는 사실. 거기서는 뭐 혼란도 없고 평안과 정말로 은혜 아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다. 물론 이제 그 얘기가 그 이후에도 그 이스마엘과 이삭, 그 다음에 야곱과 에서, 그 다음에 그 얘기는 그 첫 번째 것을 폐하고 두 번째 걸 세우시는 예수님을 설명할 때, 하나님의 뜻을 설명할 때 얘기가 됐지만, 그 안에도 더 깊은 얘기들이 있다고. 또 그 다음에 그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서 국무총리가 되고 총리가 되고 나중에 식량을 관장하는 자리에 앉게 되는, 그래서 자기 족속들을 살리고 죽을 수밖에 없어서 자기 족속들을 살려내는 그 일들, 그런 것도 전부 다 그 바로 예수를 설명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를 설명하였고 예수를 기록한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구약의 사람들은 그 성경을 읽으면서 그 내용을 발견하면 되는 것이었고, 깨달아 알 수 있어야 됐다는 것이단 말이에요. 그러나 구약의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한 결과를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을 바라보고 너희 아비는 마귀다 라고 하셨다는 사실은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고 다시 한번 생각하고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는 내용들이라는 사실. 우리가 열심히 천국 가겠다고, 예수 믿고 천국 가겠다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과연 나중에 재림하신 예수님이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노라 라고 하신다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생활하고 신앙생활하고 믿어왔던 모든 일들이 헛것이 되고 만다는 사실. 우리는 그런 내용을 잘 깨달아야 되겠다. 다음 내가 계속 모세와 선지자들이 기록한 예수라는 제목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6편까지 6-2까지 이래 오게 됐는데, 6-3까지 왔나? 그래 오게 됐는데, 계속 그것만 할 수 없어서 또 다른 걸 하다가 또 다시 기회가 되면 구약에 기록된 예수를 다시 한번 하도록 하기로 하고, 또 오늘은 요한복음서, 우리가 읽어가던 다음번에 있던 내용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빌립을 만나고 그 다음 나다나엘을 만나고, 그리고 이어지는 것이 이 가나 혼인잔치라고 해요. 이제 가나 혼인잔치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이 요한복음서를 잘 생각해봐야 되는 내용이 이런 점이 있단 말이에요. 자, 요한복음 1장에 우선 일단은 본문을 한번 읽고 시작을 하자고.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1절까지 시작. 사흘 되던 날에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1절까지 시작.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게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이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2장이야, 당신 3장. 3장이라. 맞네. 2장. 맞다. 자, 그런데 요 내용을 하기 전에 우리가 요한복음서 1장을 구성을 살펴봐야 할 이유가 있는데, 왜냐하면 요한복음 1장이 자세히 보면은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할 때 창세기 1장하고 비슷하게 시작을 한다고. 그걸 닮아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요한복음에 하나님이 첫째 날에 빛을 창조하셨단 말이야, 그렇지? 그 빛을 창조인데 그 우리가 아는 빛의 발광체는 넷째 날에 창조됐잖아, 그지? 해와 달은. 근데 첫째 날에 빛을 창조하셨다고. 근데 이 첫째 날에 빛을 창조하신 그 빛은 그 빛에 대해서 지금 요한복음 1장이 설명하는 거야, 그지?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더라. 만물이 지어진 것이 이 말씀 없이 지어진 것이 없으되 이 말씀은 곧 사람들의 빛이라. 이 빛 안에는 사람들의 생명이 있었으니. 우리가 그럼 한번 읽어보고 가도록 하자고. 그 시간이 오늘 너무 많이 갔으면 됐어. 그래 빛이란 말이야. 이 빛이 임함에 어두움이 이를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요한복음 1장에 설명을 해놨단 말이야. 그러면 요한복음 1장에서는 그 빛에 대해서 설명했다. 그 빛이 누구라고 했지? 거기서 1장에서 예수라고 했단 말이야, 그렇지? 빛이 어두움에 임함에 어두움이 이를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했단 말이야. 그래서 그 빛을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까지는 저자인 요한이 그 빛이신 예수가 이 땅에 오시게 된 것과 그 빛을 증거하러 온 요한을 설명해. 다시 말해서 정리해놨어. 자, 한번 보자고. 자, 서론은 1절에서 14절까지 요한복음의 저자인 예수님이 사랑한 제자 요한이, 이 세례 요한과 달라. 세례 요한은 세례를 죽은 구약의 선지자로, 마지막 선지자로 온 그 요한이고, 그 다음에 요한은 뭐냐? 예수님의 제자인 요한, 우리가 좀 전에 찬송에도 불렀지만 사랑은 그의 가슴을 품어안고 있었던 그 제자가 바로 요한이야. 요한. 이 요한이 나중에 밤모섬에 끌려가서 계시록을 기록한 사람이 이 요한이란 말이야. 이 요한이 그 예수님의 사랑한 제자 요한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증언했다. 그치?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 이 말씀이 없이 지어진 것이 하나도 없으되 이 말씀이 곧 빛이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렇게 해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빛으로 증언을 했단 말이야. 그 요한이.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첫날이 지나가. 왜 이 요한복음에서 이 첫날, 둘째 날 이게 나오냐면은 이 다른 성경에는 이런 얘기가 없어. 다른 디테일하게 저렇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첫째 날, 둘째 날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렇던데 그 상황적으로 알 수 있어. 상황적으로 내용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고, 그 다음에 요 셋째 날부터는 이튿날로 적혀져 있다고. 그 다음에 둘째 날 사건이 있은 다음에 이튿날.
그 다음에 셋째 날 그 사건 있는 이튿날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우리 그 29절 그 다음에 29절부터 이렇게 한번 봐봐 알아. 2장 29절부터. 자, 그 다음에 첫째 날은 어떻게 되냐면 이 기준이 바로 우리가 지금 이거를 잘 보면서 뭘 보여야 되냐면 여기 그 저기 자 내 기록 안 해놨나? 안 해놨구나. 자, 이 내용이 보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까지 가는데 여섯째 날은 성경에 기록이 없어. 그래서 그건 뺐는데 어쨌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로 가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거라고.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요한이 요한이 예수를 만나는 과정과 만나서 바톤 터치를 하고 요한은 사라져. 역사 속에서 사라지고 성경에서 사라지고 예수님이 그때부터 주도적으로 끌고 가는 구약과 신약이 만나는 순간이 일어나고 그 다음 인수인계가 일어나는 거야. 이게 인수인계가 일어나는데 그 성경에서 말하는 요한은 반드시 마지막 선지자라고 했대. 예수님도 나중에 얘기하시기를. 자, 그래 우리 보자고. 첫째 날에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라고 보냄을 받은 세례 요한이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증언하며 이거는 세례 요한이 아직 예수를 만나지 못했단 말이야. 복중에서 만났지. 마리아가 그 엘리사벳을 찾아갔을 때 마리아가 잉태하고 엘리사벳을 찾아갈 때 엘리사벳도 잉태했는데 그는 6개월이 이미 됐다 이야. 그래서 그를 복중에서 만난 적이 있었지만 그 이후에 만난 적은 없었단 말이야. 그들이 사촌간이라 하더라도 만난 적이 없었는데 성경에서 만났다 하는 기록은 없어. 그런데 여기서 이제 만났단 말이야. 만나게 되는데 세례 요한이 아직 예수를 만난 적이 없는데 예수에 대해서 증언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자, 이제 오시는 이가 있는데 그분이 그분을 증언하면서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회개하라는 거야. 그런 증언을 한단 말이야. 그 증언을 하면서 백성들에게 증언을 한단 말이야. 네, 이게 보면은 요한이 여기까지 보면은 요게 이제 요 동그라미를 쳤잖아. 동그라미 다음 날이라는 거야. 요게 이제 첫째 날인데 요한이 그에 대하여 전가하여 외쳐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이제 세례 요한이 예수에 대해서 증언을 하는 거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누구? 예수.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그 그리스도 안에는 은혜가 충만하단 말이야. 그 은혜가 충만한 은혜 위에 은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그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요한이 예수에 대해 증언하기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는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자, 그러면 너 율법의 결과로 네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혜로 구원을 받을 것이냐? 한번 생각해 봐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도 아버지 품속에 있던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렇게 증언을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도 본래 하나님은 볼 수 없지.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볼 수 없어. 하나님은 진리이시고 말씀이기 때문에 사람의 시각적인 눈으로 물질적으로 볼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 아버지 품속에 있던 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야 라고 증언을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렇게 하니 사람들이 수없이 끝없이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세례 요한의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사람도 많이 있고 또 신비하게 생각하고 그 소문이 유대인들의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도 전달됨으로 말미암아 다음날 이튿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그 사람들이 그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을 보냈다 말이에요. 누구한테? 요한에게. 그렇게 보내서 말하기를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러면 너는 누구냐? 네가 그렇게 정을 하고 있는데 너는 누구냐? 하여튼 나는 그 메시아가 아니다. 나는 그 빛이 아니다. 나는 그를 전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다. 라고 그 보낸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고. 그래서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그 세례 요한이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예수가 오면 그분으로 말미암아 제사를 받은 자들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래 그 다음에 3일째 되는 날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 나와 자 이제 예수님과 요한이 만나게 그 전에까지는 뭐야? 구약의 선지자로서 성경의 내용, 하나님의 계시된 내용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파하는 원래 일들을 행하였던 일이란 말이에요. 원래는 선지자들이 그렇게 해야 됐다고. 원래는 성경의 내용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설명하고 그를 가르치고 그를 인도해야 됐단 말이야. 그러나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전파하기 전까지 400년 동안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려놓은 상태였다. 엉망으로 돼 있었고 말라기 이후로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했거든. 근데 다시 말해서 선지자도 없고 가르친 자도 없었다는 거야. 그러기에 그렇게 그런 세월을 보내고 있었던 터에 이제 세례 요한이 광야에 나타나서 선지자로서 역할을 할 때에 그들이 이제 사람들 앞에 몰려와서 그들이 평소에 듣지 못한 얘기들을 들었던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던 것이라고. 그 많이 몰려가는 것을 보고 그 유대인들이 당신들이 제사장들이고 선지자로서 가서 한번 들어봐라. 저게 맞는 말이지. 라고 사람들이 소문을 내고 그 제사장들에게 요구를 하더니 그 선지자들과 그 레위인들과 성경에 대해서 좀 아는 레위인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들에게 그 요한을 찾아갔단 말이야. 그 일은 선지자가 구약에 항상 그렇게 해 왔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는 구약의 선지자들이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그걸 한번 우리가 오늘 요즘도 한번 돌아보자. 요즘도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진리의 내용을 성도들에게 제대로 알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직접 하나님께 구하고 진리의 길을 찾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느냐. 그렇지 못한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자본주의의 병폐일 수도 있지만 교회가 이 물질적인 게 너무 빠져가지고 지금 교회 건물만 화려하게 짓는 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 건물을 보고 사람들은 또 교회를 찾아갈 때 하나님의 진리의 내용이 있느냐를 찾는 것이 아니라 건물의 화려함과 모인 사람들의 수를 보고 찾아간다는 사실. 저 당시에 유대인들이 자기들은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고 있었거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또는 그들이 율법적인 내용을 지킴에 있어서도 정말로 잘한다고 생활하고 있었거든. 그러면서 그들은 메시아 오기를 기다리고 그들은 성도들에게도 백성들에게도 메시아가 오신다는 실로가 오신다는 얘기를 수없이 전하면서 그렇게 지내왔단 말이야. 그런데 정작 그 메시아가 와서 기적을 행하여도 그 다음에 기적을 행하고 온갖 그 물리를 걸어가고 그 다음에 죽은 자를 살리고 온갖 기적들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거기에 눈도 돌리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으로서 결코 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을 하고 나타나는 표적을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봐라, 너 이거 봐도 몰라? 너 이거 봐도 내가 누군지 몰라? 계속 소리쳐 외치시는데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보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가 이 땅에,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어떠한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수없이 성경에 대해서 저들도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을 보고 안 믿더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결국 뭐야? 신앙생활을 잘못했던 거야. 잘못했던 거야. 그 결과 예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은 거야. 너희 아비는 마귀야. 아비는 뭐야? 자식에게 생명을 준 자거든.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에게 그 영적인 생명을 준 자가 누구냐? 마귀라는 거야. 마귀. 유대인들은 예수를 지금도 안 믿어. 선지자 중 하나로 믿는 거야. 아직도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야. 메시아를. 이렇게 세례 요한이 구약의 선지자로서 자기가 할 일을 다 하고 있을 때에 그 다음에 그 3일에 이튿날 3일이 되는 날 요날이 이튿날이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 나오심을 보고 세상죄를 지고 가는 바로 하나님의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아들 보라 어린 양이시다 라고 사람들에게 예수를 가리켜 말씀하셨단 말이야. 말을 했단 말이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게 하려 하십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지만 그가 먼저 계셨다는 사실이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여서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 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주인 줄 알리라 하셨기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세례 요한이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음성을 듣고 계시를 받았다는 얘기야. 성령이 임하면은 그가 바로 메시아인 것을 알라고 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를 증거한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를 했단 말이야. 이게 이튿날이에요. 자, 또 이제 날짜가 중요하게 요한은 정리를 해놨냐면은 창세기의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그리고 마지막 안식하는 날 제7일 날 쉬셨다 하거든. 7일 날, 제7일 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다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여 오실 때 예수님은 재림하러 오시는 이는 신랑으로서 오시고 우리는 신부로서 그에게 맞이되는 자들이 된다는 거야. 그 혼인잔치라, 혼인잔치. 지금 요한은 바로 그것을 구약의 선지자로부터 계시된 내용으로부터 복음에 시작되는 점에 이르러 바로 예수와 함께하는 신랑 신부가 되는 나누어졌던 자들이 하나가 되는 성경에서 말하는 연합이라는 얘기예요. 연합. 그래서 혼인잔치가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가면은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요게 연합이란 말이야. 요게 하나란 말이야. 요게 영적으로 이루어진단 말이야. 그것을 혼인잔치로 설명을 한 거예요. 혼인잔치로. 제7일 안식하는 날. 창세기에는 안식의 날로 정하신 거고 이거는 혼인잔치로 이루어진다는 거야. 자, 보자. 또 이튿날, 자, 이거 한번 계속 읽어보고. 이튿날, 요한이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요한이 이제 인수인계를 하는 거야. 여기 보면. 요한이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두 사람과, 자, 내용 한번 읽어보자고.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거늘 뭐야? 세례 요한을 떠났다는 얘기잖아. 그지? 두 제자가 요한의 제자야. 원래 이 사람들이 요한의 제자인데 요한의 제자 중 두 사람이 함께 섰다가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쫓는 것을 보시고 물어 가라사대 무엇을 구하느냐? 가로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 보라. 그러므로 너희가 가서 계신 데를 보고 저희가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제 10시쯤 되었더라. 물론 저 10시라는 내용의 의미도 있어요. 그러나 다음 기회에 한번 얘기를 하고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는 두 사람 중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지.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베드로의 형제, 두 형제란 말이야. 두 형제.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는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란 번역하면 베드로라. 자,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처음 만나게 됐잖아요. 베드로와 안드레가 요한의 제자로 있던 안드레가 이제 요한이 나는 예수를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말하니까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바로 예수님을 쫓아가더라는 거야.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그 이후에 요한의 이야기가 안 나와. 세례 요한의 얘기가. 바로 예수님이 바톤 터치를 하고 이제 예수님이 이끌어 가는 거야. 보면 요한복음에서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우리가 베드로를 예수님이 만났잖아. 베드로를 만났다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마태복음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은 이게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 한번 보자고. 마태복음 4장 한번 펴봐. 마태복음 4장. 자,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자, 마태복음 3장 16절. 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한 자라 하시니라. 자, 그리고 자 바로 이어서 어떻게 되냐면 그때라는 단어를 이용해서 그때라는 단어를 이용해서 예수께서 광야로 이끌려 가신단 말이에요. 성령을 통해서. 광야에 이끌려 간단 말이야. 광야에 왜? 시험을 받으러 40일 검식하러 간단 말이야. 40일 검식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거기서 예수님께서 시험을 통과하시고 난 뒤에 그 다음 17절에 17절 아니고 이것도 이제 그 시험을 통과하고 나서 광야에 들어오니 어떤 일이 있나? 예수께서 요한을 잡힘을 들으셨다는 거야. 요한이 그 헤롯에게 잡힌 것을 내용을 들었단 말이야. 요한의 잡힘을 들으시고 갈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의 가버나움에 가신단 말이야. 가버나움. 요 얘기가 아까 요한복음하고는 내용이 다르잖아. 요한복음에는 세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 첫째 날 자 세례를 받으시고
세례를 받으시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 날, 7일이 지나서 가나 혼인잔치까지 갔단 말이에요. 그지?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냐? 라고 하는 우리는 그걸 잘 봐야 돼.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4장 1절에 그때에 라고 말하는 것은 이게 이제 성경을 기록한 날짜가 일기장 쓰듯이 그날 쓴 게 아니고 이게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고 난 뒤에 그들이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억을 떠올려서 기록한 내용이 바로 이 마태복음 공관복음이란 말이야. 누가도 그랬고 마가도 그랬고 마태도 그랬고 요한도 그랬단 말이에요. 그지? 예수님이 따라다니면서 일기서지 쓴 게 아니고 그러니까 마태가 바라보는 기억계를 떠올려 가지고 바라본 중요하게 여겼던 내용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그때 이것도 있었다라고 하는 말을 쓸 때 쓰는 말이 그때라는 말이야. 그래 요한은 어떻게 했냐면 다음 날, 그 다음 날로 이 얘기를 이어갔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기록된 내용은 날짜를 디테일하게 기록할 수 있었던 요한의 얘기가 먼저란 말이에요. 먼저고 그 마태복음 1장 1절에 그때라는 그 얘기는 마태가 지금 수십 년이 지나고 난 뒤에 과거를 떠올렸을 때 그 눈에 기억에 나는 그 내용이 바로 40일 금식이 먼저 떠오르고 그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혼인잔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마태는 그때 제자도 안 됐다는 얘기잖아. 제자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는. 제자가 아니고 그가 기록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난 뒤에 하여튼 이런 일이 났는데 그 날짜는 정확하게 모르는데 그때라는 거야. 그때.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왜 이 부분을 이렇게 강조해서 얘기를 하냐면은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아무런 개념 없이 읽는 사람도 있어. 그래서 그게 중요하지도 여기지도 않을 수 있어. 근데 나는 늘 그전에 하나님께 늘 질문하면서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물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내 인태에 정리되지 않으면 나는 믿음이 될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이걸 정리가 안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은 이건 뭐 보는 사람마다 다 틀리게 해서 기록해놨네. 이건 뭐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돼버린다고. 믿음의 혼선을 가져올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 얘기를 내가 강조해서 다음에 성경을 읽을 때 마태가 바라본 시각, 내가 전에 얘기했잖아요. 공관복음, 공통으로 바라볼 관점, 공통으로 바라본 관점에서 기록된 성경이 사복음서인데 그 사복음서는 요한이 그 시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례 요한을 거쳐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는 시간을 카메라로 카트를 탁탁탁탁 그 순간마다 지나갈 때마다 카트를 탁탁 찍었단 말이야. 또 이 사람도 그 부분 그 시대를 조명을 하여 찍었고 또 저 사람도 조명을 찍었는 내용이 사복음서란 말이야. 사복음서. 그렇기 때문에 각 사람이 시점에서 조금씩 달라 보이게 볼 수 있다는 거야. 그러나 그 내용의 맥락은 똑같은 거라는 사실. 입체적으로 그 순간들을 다 우리가 볼 수 있는 내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바로 이러한 내용에 우리가 잘 혼돈하지 말고 읽어야 돼요. 자,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그 마태는 이렇게 보니까 그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이 땅에 세례를 받은 후에 바로 40일 금식을 바로가 아니고 그때 40일 금식을 했는데 금식을 끝나고 난 뒤에 서불론 납달리 땅 가버나움에 갔었다라는 얘기를 요한복음에는 이렇게 요한복음에는 우리가 그러면 세례를 받으신 후 나사렛을 떠나 가버나움에 사신 것에 대한 내용은 세례를 받으신 후 어느 시점에 마태복음 1장 13절에 어느 시점에 가버나움에 나갔다. 요거는 뭐 1장 14절에 요거는 뭐냐 하면 13절에 저거는 뭐냐 하면 4장 13절에 저거는 뭐냐 하면은 아까 마귀로부터 시험을 당하시고 난 뒤에
예수님의 사신 곳을 마태는 저렇게 기록하고 있단 말이야. 세를 받으신 후 가버나움에 사신 것에 대해서는 4장 13절에 시험 받은 후에 저렇게 됐다는 거야. 그런데 요한은 기록할 때 뭐라고 기록했냐면은 혼인잔치 이후 요한복음 2장 12절에 가버나움에 사셨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잖아. 그러니까 혼인잔치 이후 그렇게 그 단락을 몰아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요한의 세례, 그 다음에 안드레를 만나고 두 번째 빌립을 만났잖아. 그 다음 나다나엘을 만나고 가나 혼인잔치를 갔다고. 그런데 40일 금식한, 그러면 안드레를 만났던 저 때 세례 요한이 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하니까 안드레가 요한을 떠나서 예수님께 갔다 했잖아. 그러면 그때부터 안드레가 베드로가 계속 예수님을 따라다녔냐? 아니라는 거야. 나중에 마태복음에 보면 요한을 어떻게 예수님이 안드레를 어떻게 만나냐면 바닷가에서 거물 손질하는 것을 보고 만났다 해서 너는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이제부터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만났다는 거예요. 지금 마태복음과 요한이 예수님을 마태복음과 요한이 베드로와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을 잘못 기록한 건가? 나도 처음에 그래서 처음에 그렇게 했는데 보니까 뭐냐 하면 이 시기적으로 정리를 해보니까 어떤 게냐, 요한의 세례 이후에 안드레를 만났어.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바로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어린 양이다 라고 했더니 요한의 제자 중이었던 두 사람이었단 말이야. 제자 중 두 사람. 안드레와 다른 제자가 요한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고. 그래서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라고 하니까 인자는 머리 둘 것도 없다 라고 하시면서 그들과 그날에 함께 있었다고 하거든. 함께 있었다고 하는데 그들은 함께 있었다고 하는데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튿날 이렇게 지나가는 동안에 이 제자들은 안드레가 따라다녔을 수는 있겠지. 왜냐하면 나중에 제자들이라는 말이 혼인잔치에서 나오니까. 그래서 그때는 베드로나 이런 이름이 하나도 없어. 그냥 제자라는 단어만 써 있단 말이야. 그렇게 그 일주일이 지나는 동안에 제자들이 있었겠지.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혼인잔치를 지나고 나서 바로 40일 금식을 갔단 말이야. 40일 금식을 갔더니, 왜냐하면 마태복음에서는 그때라는 단어는 디테일하게 날짜를 기록한 요한에 보다 앞설 수는 없단 말이야. 그게 먼저일 수는 없단 말이야. 그래서 일단은 40일 금식하고 난 뒤에 40일 금식을 했을 때는 그러면 베드로와 그 안드레 제자들은 어떻게 됐느냐? 금식하러 혼자 광야에 이끌려 갔으니까, 성령에 이끌려서 갔으니까 제자들은 따라갈 수 없는 곳이잖아. 그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기서 40일 금식하고 이제 갈릴리 바다로 왔는데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물 손질하고 있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에서 다른 말씀을 안 하셨어. 너희는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는 전혀 모르는 사람, 어떤 사람이 지나가면서 너는 나를 따르라. 내가 이제부터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따르겠냐 말이야. 아니라는 건 이게 뭐야. 그 말만 했음에도 제자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배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는 얘기는 예수를 안다는 얘기야. 그의 능력도 알고 그 얘기 가나 혼인잔치까지 그 제자들이 함께 하였고, 예수님께서 그 이후에 성령의 인도를 받아 시험을 받으러 금식을 하러 가셨고, 그리고 난 뒤에 금식을 하고 돌아와서 갈릴리 바다로 갔는데 제자들이 거기 있던 것을 만났던 거야. 그렇게 정리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 금식일 이후에 가버나움이라는 동네, 갈릴리 바닷가에 있는 그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예수님이 사시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요한복음은 유월절로 이어진다는 사실이란 말이야. 자, 이제 그 정도로 이제 제자들이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의 그 차이를 이제 알겠지. 그들이 그러면 이게 순서가 어떻게 될 것인가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의문이 있을 때는
사실 의문이 있을 때는 그냥 지나쳐 읽으면은 그 읽거나 말아요.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깨닫기 위해서 읽는 건데 그걸 뭐 난 뭐 아이고 난 몰라 모르니까 뭐 넘어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기도. 하나님 그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내용이거든. 그게 내가 모를 때는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나는 이거 알지 못하면서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라고 하면서 성경을 읽어야지 그냥 성경을 문자로 그냥 읽는다고 해서 네 성경 몇 번 읽어서 너는 그게 아니란 말이야. 잘 생각하면서 그다음 자 넷째 날에 세례 요한으로부터 어린 양이신 예수를 증언받은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을 떠나 예수를 따르기 시작했지. 요한의 제자 중 안드레는 베드로의 형제 간으로서 시몬 베드로를 예수께 인도하였다. 그 다음 다섯째 날 빌립을 만나 제자로 삼으시고 빌립이 인도한 나다나엘을 만난 자리에서 장차 자신이 하나님 예수님이 하실 일을 계시하신다. 네가 지금은 내가 네를 무화과나무 밑에 있을 때 이미 알았노라 라는 그 말에 네가 아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라는 신앙 고백을 했잖아. 내가 그 말 한다고 해서 네가 그렇게 이제서 그 말을 듣고 믿느냐? 네가 앞으로 더 큰 일을 벌이라. 인자 위에 한국 천군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되리라. 그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셨단 말이야. 나다나엘에게. 자, 그 다음 여섯 날은 없어. 왜냐면은 요한복음 2장 1절 한번 보자고. 요한복음 2장 1절에 보면 사흘째 되던 날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자, 사흘째 되던 날 그렇게 이튿날 하고 사흘째 그날 이튿날 도달하는 안 뒤에 사흘째 되던 날 거기서부터 사흘째 되던 날 자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었다. 사흘째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사흘 되던 날 그게 7일째야 결국은 그지? 자 7일째 그 7일째에 혼인잔치가 있었다는 사실이다. 그 혼인잔치 그 혼인잔치에 우리는 이제 전번에도 얘기했지만은 그 혼인잔치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야? 가장 중요한 게 절기기 위해서 포도주가 중요하다는 거야. 우리가 저 포도주를 다음 주에 이제 하게 될 것인데 그 포도주는 시간이 오늘 좀 늦게 시작했지만은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정리하기로 하고 자 요한은 요한복음을 시작할 때에 창세 때 모세가 기록했던 창세 때 내용을 끌어와서 그 빛이 누구인가 그 첫째 날에 창조됐던 그 빛이 누구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야. 그 빛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야.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야. 그 빛이 바로 말씀이라는 거야. 그 빛이 바로 진리라는 거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얘기를 물질 세계에 갇혀서 물질 세계의 관념과 그 판단력이 거기에 매여 있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사실 우리가 자기 자신의 영을 자기가 설명할 수가 없어. 그 정도야, 그 정도. 그런데 하물며 만물을 창조하신 진리이신 그 하나님, 개미도 살게 하고 우리 머릿속에 우리 세포 속에 유전자까지도 다 만지시는 하나님, 만세 때부터 오늘날 태어났을 나를 먼저 기억하시고 아시는 하나님, 도대체 어떤 분이야 그분이? 그분이 어떤 분이냐고. 그분에 대해서 우리 교회 다니면서 우리가 처음 온 사람도 나는 예수님을 알아요. 나는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믿겠습니다. 믿습니다. 하지만 그 뭐를 믿냐고. 하나님 뭐를 믿냐고. 하나님을 모르면서 왜 하나님을 아는 척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냐고. 모르면서 어떻게 믿는다고 말할 수 있지? 성경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여러 다양한 모양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사건으로, 다양한 기적으로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야. 지금 이 마태복음, 요한복음을 통해서 요한은 그 빛이 하나님이라는 거야, 빛이. 야, 너, 네 말씀이 뭔 줄 알아? 말씀? 태초에 하나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없이 지어진 것이 없느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는 거야, 하나님이. 유대인들 보고, 야, 너 도대체 뭘 믿었냐? 오늘날 우리 보고도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너 뭐 도대체 뭘 믿고 있다고 말하는 거야. 노아의 시대도 노아의 시대에 성경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노아가 14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입혔던 가죽옷을 그걸 기억하고 그 내용의 구절을 전해온 그 내용을 믿고 그걸 해왔단 말이야.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노아를 가리켜 너는 당대의 의로운 자야. 그 외에는 뭐야? 하나님의 그 내용을 믿지 않았다는 거야. 그 말씀을 잃어버렸다는 거야. 그 말씀이 노아 속에 내재되어 있을 때 그를 가리켜 그를 살했다고 하는 거야. 오늘날도 마찬가지야. 오늘날도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은 진리이신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내용 말씀을 내가 잊어버리지 않고 내 마음에 품고 그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고 지켜나가는 자, 그를 의롭다 한다는 거야. 요한이 말했잖아. 빛이 어두움에 오매 어둠이 이를 깨닫지 못하라. 이 빛은 사람들의 생명이라는, 사람들의 생명. 그 빛 안에 생명이 있더라는 거야. 그 빛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 생명을 가진 자라는 거야. 그 빛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고. 그 빛을 얘기하는데, 첫째 날 빛을 창조했는데 넷째 날 태양을 지으신 하나님, 그러면 도대체 첫째 날 빛은 뭡니까? 라는 궁금증도 갖지 않고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바로 그 부분에서 우리가 하나님 하면서 그 내용을 모르면은 우상이야. 그 우상. 우리가 성경에서 빗나간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것 그 자체가 우상이야, 우상.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슬람교는 바로 그 이슬람교는 바로 이스마엘의 후손이라 했잖아.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 다음에 이삭인데 그 장자 이스마엘은 하갈, 그 사라의, 자기 마누라 사라의 여종인 애굽 여자 하갈을 통해서 낳은 자식이 이스마엘이야. 그런데 거기가 낳을 때 뭐냐 하면은 사라가, 야, 하나님이 당신한테 씨를 준다고 하셨지만 10년이 넘게 지났다. 10년이 넘게 지났는데 내인데는 능력이 이제 없다. 그러니까 내 여종에게 들어가서 하면 자식을 낳자. 그래서 우리가 대를 이어가자 하고 나온 것이 이스마엘이라고. 근데 그 하나님이 사라에게 아브라함에게 네 신은 이스마엘이 아니라 사라에게서 난 자라야 되느니라고 했단 말이야. 그런데 그래서 나중에 낳은 자식이 바로 이삭이라고. 15살 차이 나지, 이스마엘과. 근데 이삭이 낳는데 그 이삭이 유대교를 이스라엘 민족으로 내려오고 이스마엘은 그 외에 주변국의 아랍 여러 종족들로 나타난 거란 말이야. 근데 그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알라라고 하는 신,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엘 하나님의 엘 사다이, 엘 하나님이거든. 엘 하나님. 그런 알라 이게 서로가 그렇게 된 거야. 그렇게 해서 그
그들은 알라를 하나님을 알라라고 그래. 알라라고 부른다고. 그들도 모세 얘기는 하지 않지만 아브라함 얘기는 하고 있단 말이야. 아브라함 얘기를. 어? 아브라함의 얘기는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서 그들이 하고 있는데 그들이 약속을 받지 않은 하나님이 아까 말했듯이 이삭의 자식이라야만 사라의 자식이라야만 이삭이라야만 하나님의 유업을 얻는다라고 하셨거든. 그러면 우리가 지금 믿는 그 하나님, 정통적인 하나님이 처음부터 태초부터 지금까지 오시면서 역사를 기록하고 성경을 기록하신 그 내용대로 믿는 우리가 진짜란 말이야.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진짜라고 선민사장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고 열심히 믿어봤는데 정작 그들은 메시아가 오니까 죽여버렸단 말이야. 지금 그걸 보고 우리는 그걸 거울로 삼아야 된다고. 거울로. 왜 그들이 그렇게 배워오면서 그 메시아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그걸 기대하며 소망하면서 지나오면서 율법을 행하고 지나왔지만 그 예수를 제대로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니까 정작 예수를 죽이는 거 아니야? 자기 손으로. 그리고 그 예수님으로부터 너희 아비는 마귀란 얘기를 들었단 말이야. 오늘 우리는 보자고. 우리 교회를 돌아보자고. 우리 교회를 보고 내 자신을 돌아보자고. 우리는 과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우리도 여전히 성경을 겉핥기로 읽고 있단 말이야. 겉핥기. 수박을 먹으라고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쪼개고 그 안에 들어갈 생각을 안 하고 그 안에 내용을 파먹을 생각을 안 하고 수박 겉에만 혀로 핥고 있단 말이야. 어? 우리가 바로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지금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된다고 수없이 강조하는데도 불구하고 성경 읽으면서 지내는 사람이 몇이나 되냐고. 거의 8, 90%가 안 읽을 거야. 자, 이런 내용을 성경을 깊이 있게 읽지 않으면은 이상하게 여기지도 않고 질문도 하지 않고 그래서 깨달았다고 알게 됐다고 사람들에게 전하지도 못해. 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저게 뭔지도 모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세례 요한과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라고 성경이 수없이 강조를 하고 예수님도 말씀하셨단 말이야. 그러면 요한의 등장이 딱 있었다고. 요한복음에서는 요한의 등장이 딱 있고 그 다음에 요한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이 있고 그 다음에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으로부터 구약적인 마지막 세례를 예수님이 물로 세례를 받아. 그리고 세례 요한은 등장하지 않아. 그 다음에부터는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을 세워 동역자로 세우고 사역을 시작하셨다. 그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고 마지막이 가야 될 것이 뭐냐? 세상 죄를 지기 위해 이 땅에 오셨으니까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일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것이란 사실. 우리는 원래 어둠이라고 했잖아. 우리는 원래 죄인이었단 말이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도 함께 하실 수가 없어. 왜냐하면 하나님은 빛이고 하나님은 의 자체이기 때문에 의와 죄가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야. 빛과 어둠이 함께 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두움은 빛이 오면 사라질 뿐이고 그 빛이 어두움과 함께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죄인은 하나님과 결코 함께 할 수 없구나를 알게 된다 거야. 그러면 우리는 뭐야?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잖아. 어떻게?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고 있는데 그 함께하는 하나님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셨기 때문이야. 이제는 그 예수가 내 죄를 다 지고 갔다고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임할 수 있단 말이야. 임할 수 있다. 어둠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과 복음의 차이에 대한 이해는 그 시대의 저자들의 눈에 각각 포착된 내용에 대한 주관적
이해 때문이다. 그러므로 성경을 묵상하는 성도는 공관복음에 기록된 다소의 사유를 주어진 계시 내용들을 이해하기 위해 반드시 성령의 도우심을 입어야 한다. 이렇게 내가 정리를 해놨고, 이제 마지막으로 요것만. 자, 새 특징은 뭐야? 세례를 받으신 후 나세렛을 떠나 가버나움에 사신 것에 대한 내용이란 말이야. 그 시점은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혼인잔치 이후고 세례를 받으신 시점은 받으신 후 그 마태복음에는 4장 13절 이후에 가버나움에 사셨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요 일들이 정리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광야에서 40일 금식한 거에 대해 거기는 세례를 받고 난 뒤에 그 시험 받는 때는 그때라고 기록했는데 사실은 그때쯤에라고 볼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단어의 맥락을 보아 다음과 같이 추론할 수 있다. 요한의 세례를 받고 안드레와 빌립을 만나고 가나 혼인잔치가 있고 40일 금식이 있고 가버나움에 사시면서 유월절을 맞이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오늘은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2장 가나 혼인잔치에 들어가기에 앞서 요한복음 1장을 이렇게 구분지어서 나누는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이것도 성경을 읽는데 세례 요한은 굳이 7일이라는 날짜를 기억해내서 그 혼인잔치의 그 내용을 마지막 그 혼인잔치 우리가 장차 가야 할 건 그 마지막이야. 마지막 그 혼인잔치 연합되는 거 하나가 되는 거 구약의 성소와 지성소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는 순간에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서 마태복음에 기록되기를 둘이 하나가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결코 할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혔던 그 휘장이 갈라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 연합이에요, 연합. 남자 여자가 흩어져 살다가 하나님의 짝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듯이 우리는 다 그렇게 하나가 되는 것. 그 내용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라는 사실. 오늘 이쯤에서 마치도록